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이 시간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과 2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던 한 장애인을 성경은 소개를 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에게 지나갈 때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죠. 세상 물질을 요청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두 사도에게는 물질이 아닌 이 복음의 능력을 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물질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되어지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절과 2절을 포함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사도들은 그저 이 교만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 그러죠.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관습을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데 제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고요. 제6시 낮 12시,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같이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따라서 함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새벽 5시라는 우리 정관운하교의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교회에 나오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잠자는 것 때문에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새벽 시간이 참 뜻깊고 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를 하고 안 하고 그 차이가 천국에 가고 못 가고 차이는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규칙적으로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이기에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과 연결된 여러 문들 가운데 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의 뜻이 담긴 이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을 사람들이 메고 온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쩌다 온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문 앞에 두고 갑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다른 일들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저 구걸하면서 먹고라도 살아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도와주었던 것이죠.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전문을 오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나도 걷고 싶다. 근데 이거는 자기에게는 사치죠. 왜냐하면 나는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걷고 싶다라는 것이 소망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저 이곳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누군가가 돈을 많이 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는 적어도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사실은 그에게는 현실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바람이죠.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바람일 뿐 사람들이 주면 감사하지만 안 주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는 장애, 이게 사실은 그에게는 늘 절망으로 와닿았을 것이고요. 자기 힘으로는 이곳에도 올 수도 없고 또 갈 수도 없는 바로 그 자체가 너무나 그에게는 절망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쌍한 사람, 너무나 불쌍한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 자기에게도 절망이고 사람들에게도 동정심을 베풀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침 기도하기 위해서 이 미문을 지나가려 하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똑같이 물질을 구합니다. 한 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아마 처음 이런 일을 할 때는 도와달라는 이 입술도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뭐 그냥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말이겠죠. 한 푼 도와주십시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베드로가 이 불쌍한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6절까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니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아멘.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 일단 그에게 주목을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그가 원하는 돈을 주기 위한 한 방법이 아니었고요. 구걸하는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이 불쌍한지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물질로 도와주기는 자기에게도 수중에 뭔가가 없고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베풀기 위해서 멈추어 서고 우리를 보라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내가 그냥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생각하고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이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 자연스럽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물질적인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볼 때 어쩌면 우리가 나도 좀 물질의 부유함 속에 살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한 영혼을 들여다볼 때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질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영혼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영혼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라 예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한 그 사람, 한 푼 달라는 그 사람을 반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돈도 없지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괄시하거나 천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들여다보는 순간 안타까운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영혼을 볼 때 그 자체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쨌든 우리를 보라 하는 그 말에 이 장애인이 그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마음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 이분이 우리를 보라 하니까 뭔가 좀 크게 많이 주지 않겠나는 그런 기대감 속에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됐죠. 베드로가 그 영혼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네가 원하는 물질을 내가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는 못했지만 줄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세상 물질이 진짜 보석이나 보화가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물질은 물질 그 자체로만 쓰여지겠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보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요, 가장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또 그를 이끄는지 7절과 8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 장애인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힘이 들어갈 수 없는 이 사람인데 손을 잡아 일으키니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한 번도 나는 걸을 수 있겠다 이 생각조차 못하던 한 사람인데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지 힘이 생기니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을 정도로 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것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능력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안에는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이 담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표적,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복음의 능력은요,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만 그의 육신까지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도 죄로 인해 가지고 영적인 장애를 입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온전한 고침과 치유와 회복을 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사람은 장애의 고통 속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발로 걷기도 하고 뛰어다니면서, 그리고 그가 했던 하나의 일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육신도 회복이 되어지고 영혼도 구원받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인류의 온전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성전문에 들어오면서 막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요란스럽게 갑자기 하는 행동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 뭐야? 라고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누굽니까? 늘 익숙한 한 얼굴이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 평생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그래서 늘 구걸하던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사람들은 놀라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여러분 놀랄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한 영혼은 자기 자신도 놀라게 되지만 또 이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또 놀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름이 아닌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셔야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게 되면 꼭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자연스러운 전도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풍겨 나와야 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병자들을 고치던 일을 오늘 본문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하루에 3,000명씩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날 정도였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 시대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그때 바로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특별한 거리와 능력을 더해 주셨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뻗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 특별한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또 보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한 나라를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교회가 없는 곳,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는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요. 1907년도에는 평양에 대부흥의 일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이 시대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만큼 이런 능력들이 사실은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능력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은혜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너무나 빨리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초창기에 예수 믿는 그 처음에 많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요.
사도들과 같은 그런 특별한 권세와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특별한 은혜와 능력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에서도 VIP 해가지고 특별하게 관리하고 대우를 해주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돈을 많이 쓰든지 아니면 이 명예라든지 권세적인 부분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이유로 어깨를 막 으쓱하면서 다녀라라는 그런 이유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특별한 은혜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유익하게 사용하라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저런 거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험하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저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경험한 그 일이 자연스러운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담대하게 베드로와 같이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성도님들에게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특별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